수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새해 인사를 2번이나 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조상님 신정에 한번, 구중에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를 2번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 우리 홍 집사님 가족들 특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이렇게 이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지나고 또 이렇게 우리 홍 집사님의 자녀들이 8명 있는 건 다 아시죠? 8명이 지난번에 보니까 추석 때도 잘 못 모이던데 이번 설에는 다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 진욱쌤이 또 아침에 교회학교 원래 선생님이신데 강릉으로 출장을 했다고 바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 오늘 아침에 나오셨길래 가족이 다 모였어요 물어봤는데 다 모였대요. 다 모인 김에 특성화를 하시려고 10명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점점 이제 뭐 결혼하고 이러면 더 힘들고 지역을 다른 데로 흩어져 가 있으면 또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어도 다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아시죠? 아들들은 처가댁 가야 되고 딸들은 친정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겠어요? 시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3명이서 약속 잡아보셨나요? 3명이서 약속 잡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8명이 약속 잡아서 같이 만나려면 더 힘든 거죠.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약속을 위해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얼마나 우리 기관들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요. 또 가족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 당연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왕이라고 황제라고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시황이 열심히 자기가 누리는 이 권력을 끝까지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 사는데 병원에서 계속 오래 살면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가족들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 8년, 9년 이렇게 누워 계신 것도 봤거든요. 중풍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9년째 누워 계신다고. 제가 그래서 9년 만에 제가 장례를 전임 전도사 처음으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을 얼떨결에 전임 전도사 때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9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며느리만 교회를 다니시는데 기독교 정리를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그 가족들이 또 장례 끝나고 나서 다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마산에 처음 살게 됐고요. 제가 처음 장례를 진리한 가족이었는데 장례를 정말 처음 하니까 안 믿는 가정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가서 하루에 2번씩 갔어요. 2번씩 오라 그래가지고 위로 예배를 2번씩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온 가족들이 장례 끝나고 교회 등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만큼 죽음은 힘든 순간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좀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든 일을 지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누가 제일 오래 기억에 남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고맙고 제일 소중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선교지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수십 명이 선교를 가냐? 그 돈 차라리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 방문을 해주는 그 일이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은 누군가 선교사님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늘 자기가 돌보기만 하고 자기는 방문해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10명씩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7일씩 10일씩 이렇게 있다가 가면 그게 정말 큰 행복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선교사님하고 뭐 있나요?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하는 아이들 방문하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찾아와서 함께 의료 선교를 하던 같이 시간을 보내던 그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백만 원을 들여서 선교지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수백만 원을 선교지로 보낼까 이런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함께 하는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죠. 선교지나 아니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거지. 돈은 당장 없어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사람은 만나고 함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보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 잘 벌면 더 많이 보낼 거고 돈만 보내는 일은 돈만 주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돈만 보내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함께 즐거운 시간들, 기쁜 시간들,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그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남은 두 남매가 정말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위문도 하고 조문도 하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뒤에 늦게. 그러자 언니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근데 예수님은 언니를 맞이한 그곳에 계속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생을 다시 불러요. 마리아도 똑같이 언니와는 대화를 잘 나누었는데 동생과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니까 다 따라온 거예요. 또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나보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사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빠가 죽고 난 다음 이미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남은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고 이미 언니는 예수님을 만나러 먼저 나갔고요. 동생은 그래도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언니가 와서 예수님이 너를 가만히 보자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급하게 나가니까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무덤에 다시 꼭하러 가나 보다 하고 따라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늘 그래서 성경도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을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똑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도 동생도 똑같이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지 병만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로 사실은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퍼하는 동생들, 자매들을 위로하고 있죠. 마르다에게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줬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 똑같은 위로를 마리아에게도 하고 싶은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말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오빠가 죽고 없다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얼마나 오빠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었던 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마리아를 다 따라와가지고 마르다는 1대1로 만나서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는데 마리아에게는 그 말을 미처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인정만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죠. 사람들이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 왜 나사로는 못 고쳐주냐는 거죠.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뒀냐. 37절에 나와있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완전 비아냥거림이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꼭 안 그런 사람이 있죠. 뒤에서 비꼬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죽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맹인의 눈을 진짜로 뜨게 해준 거 맞아? 이런 의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부장이 실로암에 가서 속인이 눈을 뜬 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막 진실공방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맞았냐 엄마한테 확인하고 아들 불러서 또 제어차 확인하고 그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사로를 또 못 고치는데 맹인의 눈을 뜨신 게 진짜 맞냐? 헛소문 아니야? 이런 자기들끼리의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놓고는 왜 나사로를 못 살렸는가? 하지만 그런 모든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마음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비아냥거리고 막 비웃고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사실 화도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바위의 판무덤입니다. 그래서 바위 속에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안 되니까. 큰 바위로 이렇게 그렇게 막아놨죠. 근데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마르다가 그렇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난다. 그 냄새를 굳이 무덤 이 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거를 맡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좋은 의도로 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닌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르다의 신앙이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오라비 나사로를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살릴 생각은, 오빠를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무덤 문을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죠. 하지만 돌을 옮겨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자기가 직접 옮기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배로 감쌌으니까 뭐 어떻게 끌어 나온지 모르겠어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끌어 나오겠죠. 수족이 붕대로 감겨 있더니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끌어 나왔겠죠.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상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끌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풀어주는 사람도 사람이죠.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풀어주라고 그러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영역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 살리는 우리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옮겨놓는 일, 붕대 감고 있는 붕대 풀어주는 일, 이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교회를 하든 세상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참여시키는 거죠.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살리는 일에 사람을 동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도 사람 보고 옮겨놓으라 하고 살아 끌어 나오는 나사로의 그 감았던 수건을 풀어주라 해서 그 푸는 사람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가 치는데 기도만 하면 그 다음날 시험 망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공부도 안 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요행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씩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죠. 왜? 그런 특별한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만 일어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소경의 눈을 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가 랍비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지, 아직까지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긴가민가하고 있는 걸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깨워지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그랬죠. 나사로 죽었다. 죽어서 우리가 깨우러 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배단이 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좀을 올려놔라 그러니 마르다조차도 예수님 지금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걸 무덤물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왜 기도하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사실 살릴 수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거들은 적도 없죠. 거들렸으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죠. 말라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까요? 사람들이 뭐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릅니다.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돼 있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큰 소리를 안 해도 나사로가 나올 텐데 왜 큰 소리로 하시겠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바로 배로 동인 채 그 얼굴을 수군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 사망,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요? 예수님 병행하면 다 살아납니다. 왜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뼈도 다 썩어서 없고 티끌처럼 되어서 흙이 돼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어떻게 살아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시면 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나 배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첫 열매 열리면 그 나무는 반드시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열릴 줄을 다 농부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부활할 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 고난은 문제도 아니죠. 죽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정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으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건강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